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CBS 올포원 성경인물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주제는 스피드 성경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맞추신 분에게는 네. 선물도 선물이 뭐예요? 자, 아시는 분은 네. 빨리 네. 손 번쩍 아시죠? 네. 자, 선물이 문제 뭐냐니까 나갑니다. 딴 얘기 하세요. 네. 선물은 문제 맞추신 다음에. 자, 자, 성경 66권 중 네. 저자가 의사인 책은 의사? 누가 의사지? 아, 누가 의사지? 누가 의사지? 아, 누가 의사더라? 아, 에이. 모르겠어. 네. 모르겠다. 저요. 네.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긴 저요저요만 하다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러면 자. 자. 네. 네. 누가? 네. 오. 네. 아쉬워. 누가 의사가 했는데. 누가 의사가 했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분위기였는데 선물은 올포원 목사님들께 중보 기도 부탁드리고 최고다. 기도 제목 제출하고 괜찮다.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인물 시리즈 15번째 시간 웃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누가에 관해서 새롭게 눈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영은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책이니까요. 근데 특별히 사복음서는 뭐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사역을 전하는 책이지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사람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 얘기를 조금 하죠. 최후의 만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서 4개 복음서에 아주 똑같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사복음서 모두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신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른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부인한다, 이 얘기를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식사 끝나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가만히 문맥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하게 거기에만 나온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제 새번역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 뭐 상황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야, 그분들 진짜 눈치도 없고 또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는 아예 대놓고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서열이 높아, 이거 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놓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사역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면 그 일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건 분명히 실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사역이 실패로 귀결될 것을 그냥 체념하셨던 것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웠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그런 이제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기획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후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말하자면 자기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뭐 가룟 유다는 아웃됐지만 또 다른 제자 하나 이렇게 채워졌죠. 근데 그 제자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창 사역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에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기록하면서 아유, 너무 누가 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약하게 기록하지, 좀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애누리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야,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역에서 뭐 목회자든 아니면 뭐 모든 성도들 다 포함해서 자기를 높이면 타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기억합시다. 장 숫자, 절 숫자를 아예 그냥 연결해서 하면 누가복음 2224. 예, 교만해질 때마다 내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질 때마다 누가복음 2224를 기억합시다. 주님만 높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2224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감금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리고 배신했지요. 과연 이 어려운 시간 바울 곁에서 누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누가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좀 논쟁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다라고 봅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누가는 소아시아, 예루살렘, 특별히 1, 2차 로마에서 수감될 때, 바울이 수감될 때 끝까지 함께 그의 곁을 지킨 인물입니다. 누가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행전이라고 하죠. 이 책을 쓴 성경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으로부터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저 끝까지 세상의 끝, 당시 세상의 끝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로 짝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언약 성취의 아주 거대한 구속의 흐름을 크게 잡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가는 그렇게 거대한 시각뿐만 아니고 아주 세밀한 시각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과 더불어 잃어버린 영혼,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관점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잘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 하층민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당시에 낮은 신분이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인가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크게 보면은 사실 세밀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의 조명 아래 거대한 시각과 섬세한 이 시각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숙연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의 시각뿐만 아니고 그의 섬세한 섬김입니다. 구속사의 거대함을 보고 그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섬세하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긴 거죠. 사람들이 다 바울의 곁을 떠날 때 그는 바울의 주치의로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한 것이죠. 아마도 몸뿐만 아니고 바울의 차가웠던, 때로는 외로웠던 마음까지, 영혼까지, 정서까지 세밀하게 치료해 준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는 바울의 손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력이 약해졌을 때, 기력이 약할 때 그를 어떤 일부분을 대필했다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그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이 섬세한 손을 가진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동시에 내게 주어진 사람과 함께 울며 웃으며 그들과 믿음의 길을 가는 현대인의 누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길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이 시대의 누가가 되어 말씀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집사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누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신약 성경이 딱 3번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그것도 바울이 쓴 편지 속에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는 게 아니라 인사말 뒤에 끄트머리에 곁다리 붙어서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를 만나고 그가 어떤 인품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밖에는 없지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던 게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맨 마지막 바울의 임종까지 뒤를 쫓아다니면서 섬겼던 수행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명의 그 사람,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별로 알려진 것도 없는 그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남겨놓은 것은 엄청난 겁니다. 신약 성경 3분의 1 정도가 되는 엄청난 분량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죠. 이것은 아까 우리 주영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편, 후편인데 신약 성경 27권을 제대로 읽으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쭉 읽고 그 곁에다가 복음서 나누고 바울 서신 두고 이렇게 두면 21권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27권의 뼈대와 같은 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거죠. 전무후무한 역사책,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아마도 터키, 오늘 옛날로 하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전할 때 아마 거기 있던 이 누가를 만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동행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한 16장에 가면 우리가라는 우리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그들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문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거는 저자가 거기에 포함된 얘기니까요. 그래서 16장부터 이 누가는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곁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 목사님 읽어주셨던 것처럼 골로새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이게 개정판에서 그랬고요. 개혁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의사,
이제 주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이고, 사랑받는 의사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헬라 원전은 똑같은 단어인데 해석을 그렇게 달리하죠. 여하튼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고 또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였어요. 의사에게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뭘까요? 자상함입니다. 세밀함입니다. 의사가 막 째면서 아무렇게나 막 해놓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섬세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글을 이 누가의 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이 누가의 섬세한 마음이 잘 나타나요. 조금 겹치는, 우리 권 목사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그게 뭔고 하니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남성과 굉장히 동등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들어가 보면 사가랴라고는 제상이 나오면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부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인 얘기가 사실은 분량으로 치면 사가랴 얘기보다 엘리사벳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요셉 얘기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마리아의 얘기는 엄청 길어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자 선교사 시몬이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시몬 할아버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나 할머니도 거기다 보탰어요. 즉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남자와 여자 이런 걸 짝을 지어가지고 일부러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그 2000년 전에 이 누가는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굉장히 어린아이와 여성에 대한 배려, 환자에 대한 배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섬세하게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을까? 그 저자, 독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데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레오,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건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초신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에 접하는 초신자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양육 편지로 쓴 게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는 처음 믿는 사람의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초신자를 위해서 그 길고 긴 것을 또박또박 섬세하게 적어간 역사가이자 양육 편지의 저자인 거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아주 꼭 집어서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메시아 취임식 때 선포하신 첫 설교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읽어가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성령과 역사들이 쭉 기록이 돼요. 아까 지영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키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그 8절을 확대해서 해석한 스토리가 28장까지의 사도행전의 얘기니까. 마지막 세 번째 누가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당대 최고의 병원이고 또 의과대학이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바로 밑에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자, 바울은 고향이 어디였나요? 길리기아 다소에, 거기도 역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다소.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었던 누가를 아마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할 때 누가를 만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함께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가라는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하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수행원이 되어서 끝까지 가서 결국은 로마에서 마지막 장면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평생을 그야말로 장가도 가지 않고 애도 안 낳고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빛을 내도록 사도 바울 뒤에서 그림자처럼 비추어졌던 봉사자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위하여 한평생 오직 한 사람 바울을 그림자처럼 섬겼던 누가와 같이 우리도 온전히 사랑과 성실로 인생의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몰랐던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은 정말 이 사람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저 사복음서의 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누가가 이토록 섬세하고 또 넓은 안목과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구나 오늘 새삼 알게 되는데요. 누가 좀 진짜 좀 누가에 대해서 누가 알려줬으면 이렇게 누가복음 읽을 때 또 사도행전도 읽을 때 더 깊이 읽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상세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니까 뭔가 그 정경으로 이렇게 이게 채택될 때 이건 이방인이 또 썼으니까 이거를 또 그런 논란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진짜 궁금한 부분들이 여기 안에 사심이 지적이에요.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대강 얘기할 때 합의를 봤는데요. 이방인 문제는 우리 권 목사님하고 저는 언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뭐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실력이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전공이니까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경에 누가복음을 집어넣는 데에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 하는 질문부터 한다면 사실은 이제 정경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사본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렙 사본이라든지 뭐 신의 사본 이런 사본들이 아주 믿을 만한 사본에 나오면 뭐 그거는 뭐 싸움도 필요 없이 집어넣는데 누가복음은 바로 그 무게가 있는 사본들이 거의 다 등장하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에서 누가복음은 뭐 특별히 몇몇 반대하는 사람 빼놓고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요. 사실은 누가는 전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또 누가가 수행했던 사도 바울도 물론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렇게 정확하게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개인적인 짐작은 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마가 요한.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수행으로 갔다가 도망가 버렸던, 나중에 굉장히 화가 난 그 마가 요한이 아마도 예루살렘 속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면, 이후에 누가는 마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편집을 보면 최초의 맨 처음에 뼈대는 마가복음이 뼈대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뼈대를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 자료를 집어넣어서 마태복음을 만들고,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수집한 말씀, 누가의 말씀 자료가 또 따로 있었고, 또한 역사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니까 그걸 잘 편집하고 만들어서 책을 쓴 역사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만들었지 않았을까. 제 친구 그 의사 중에 족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시험 치기 전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던 그 해답, 이걸 족보라 그러는데, 신학교에도 족보들이 좀 있습니다. 신대원 가기 전에 족보 보고 공부합니다. 총신에 필요한 거, 장신에 한 거. 누가가 아마 그 족보 받은 족보들을 뽑아가지고 잘해서 만든 족보의 원천. 네. 저는 그 조금만 붙이겠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 얘기가, 그거는 진짜 뭐 예수님 그 가족한테 듣지 않았으면 그건 알 수 없을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이가 있을 것이다. 또 그다음에 마리아가 그 친척 할머니지요,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몇 달간 있고, 이런 얘기가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누가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뭐 중심 인물이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에도 거기에 계속 나오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 계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기도 하고요. 아까 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인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누가는 진짜로 어떤 위대한 그 사상가고, 그리고 사람의 결을 아주 깊이 통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그런 거를 통찰해서 쓴, 그래서 누가복음은 진짜로 오늘날에 뭐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이 삶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깊이 정립해야 될 그런 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잘 기록을 남겨준 누가, 들으면 들을수록 참 평범 속에 비범함이 느껴져서 인간적으로 참 알고 싶은 그런 인물이에요. 준비하셨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라고 바울도 인정한 누가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누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돌직구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지영훈 목사님께 이 제자들의 못난 다툼도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다 했는데 12제자들과는 입장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한 건지, 그다음에 반면 바울과는 평생을 동행하며 동역을 했다는데 이 둘의 특별한 관계는 무슨 연유에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제자들의 실수 또는 못난 모습, 그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복음서가 기본 기조에서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절대로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복음서에서는 아주 더 뚜렷하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하고 바울과의 관계, 이거를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 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하나만 잠깐 첨가하면, 아까 서정호 목사님이
우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거기에 나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니까 내가 글을 쓰면서 우리 그러면 글 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데서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구절,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구절, 우리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감동적인 거는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잖아요. 네. 체포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쪽으로 압송되고 거기에서 한 2년을 있다가 로마로 호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된 상태죠. 뭐 깊은 감옥에서 뭐 쇠고랑 차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뭐 주로 가택 연금 이 정도지만 어쨌든 체포된 상태고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로 항해하는 저 유명한 바울의 로마 항해 거기에 본문에도 우리 구절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그리고 항해하는데 풍랑 만나서 배가 깨지고 난파당하고 또 섬에 가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가 같이 있었다. 뭐 우리 구절이 나올 때 평생 같이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설교 가운데 누가가 나오는 구절을 보는데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유언적 쓴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최후까지 같이 있었던 분. 근데 그 로마로 하는 항해하는 거기에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그 장면 한번 그려보면 좀 독특하죠. 근데 누가가 어떻게 같이 있었을까? 근데 바울은 무슨 뭐 자유인 신분도 아니고 자유인 신분이면 뭐 친구 같이 좀 가자. 또는 뭐 누구 좀 같이 가자 그럴 수 있는데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는 죄수의 입장이라도 노예를 데리고 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는 노예가 아닌데 바울의 개인 노예로 등록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같이 했다. 그러면 뭐 이거는 감동이 그야말로 더 깊어지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에서 누가처럼 그렇게 끝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우리 권 목사님 설교 맨 마지막 걸 들으면서 누가 진짜로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당연히 축복이고 바울 사도가 큰 복이고 근데 저는 거꾸로 누가한테도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후광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내는 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울 참 특별한 관계다. 정리하면 어떤 사람과 후광과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누가를 되게 사랑할 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딜 가서나 사랑받는 의사이자 또 존경받고 또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조역을 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맞아. 근데 게다가 누가는 나서기보다 섬겼잖아요. 이렇게 권우 목사님, 누가가 큰 시각과 더불어 세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큰 시각은 가졌지만 세밀한 섬김이 없는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큰 시각을 갖게 되느냐? 자기가 가진 틀이 은혜에 의해서 깨질 때 큰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틀이 나는 못났어 이런 틀일 때도 팍 깨지면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팍 하나님의 은혜로 깨면은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같이 사역했던 친구인데 뭐 우리나라 최고 영문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는 굉장히 좋은 데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선교를 간다니까 너는 가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교회에서. 제가 간다니까 너는 가도 돼 이러더라고요. 나는 아깝지 않고 얘는 아까운 거 뭐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그 친구는 갔어요. 갔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서 딱 출발할 때 야 너의 헌신이 대단하다 했을 때 이거 헌신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것은 기쁨이야. 아, 멋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과정을 겪었지만 주님 없이 살고 있다가 그게 팍 깨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렇지.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거를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틀에서는 영어로 박스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서만 보는 거죠. 근데 은혜가 이걸 깨고 들어오면요. 이게 깨지면서, 내 틀이 깨지면서 나는 병아리라고 생각했는데 독수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구나. 이게 이제 시각이 열리는 거죠. 섬세한 건 어떤 거냐. 내 틀이 은혜로 깨질 때 이게 시각이 거대해지는 것인데 섬세한 것은 한 사람을 끝까지 섬겨볼 때 섬세해지는 것 같아요. 오래 곁에 두고 자세히 봐야 예쁜 게 있다면서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섬기면서 끝까지 할 때 아주 섬세하고 결이 고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저도 이제 뭐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만 주님 믿고 보살의 아들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뭐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전도사가 돼서 너무 은혜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가 그때 4명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16명으로 부흥했어요. 2년 만에. 죽을 고생 다 했는데 그때 이제 회장하기 전에 한 친구가 있는데 얘는 술고래예요. 집사님 아들인데 막 술 마시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를 섬기겠다고 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매일 얘한테 설교하고 만나서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를 이제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이제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해달라고 했죠. 일단은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목사님이 나를 뭐 복음 소개하셨는데 그 해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자 훈련 하는데 보통 이제 토요일 날 2시에 하거든요. 2시에 하는데 3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면은 전사님 저 자고 있었어요. 갖고 야 이 자식아 정신이 없냐? 확 그냥 속으로 전화로 피곤하죠. 그럴 수 있죠. 집에라도 오세요. 난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에 교회에서 맨바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은 졸리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씩 그렇게 하고 또 어느 날은 뒤집어져서 술 마시고 오고 그러면 또 해서 했는데 이제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1년 정도 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잠습관도 알게 되고 얘가 왜 술을 마시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끝까지 섬겨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세하게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이렇게 날 쳐도 다 배반할 거 알거든? 근데 돌이킬 거거든? 그것처럼 한 영혼을 오래 보고 진짜 섬기다 보니까 섬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 끝까지 섬기는 건 어려워요. 얘가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잘했다 했더니 믿지 않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사람에서 너 정신이 있냐? 너 회장직 내려놔라. 너는 정말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속으로. 그러냐? 성교의 목적이 있겠지. 속으로. 그리고 그걸 입으로 얘기한 다음에 근데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자매를 수련회 데려오면 영접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왔어요. 그 자매를. 저희 교제하는 자매를. 그리고서 너는 금식을 해라. 수련회 내내 저녁을 금식해라. 나도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너무 힘들죠. 둘째 날 버팅이고 셋째 날
드디어 영접하고 운 거예요. 같이 막 형제도 같이 울고 그래서 결혼시켰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청아가 제일 좋아해. 아멘. 그리고 제가 선물까지 줬어요. 그래서 얘 성향, 얘가 어떻게 연애하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게 3년이었어요. 그러고서 걔가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데 대학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바울 같지는 않았나 봐요. 결론이 슬프네요. 그런데 새드 엔딩이야. 가끔 페이스북에서 연락하면서 제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됐지 뭐. 그리고 어느 날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도 청년부 이제 부장이 돼서 이제 애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가 웬일로 전화했냐 했더니 한 놈을 제자 훈련시키는데 1시간째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불평하시다고 전화 축복기도 끄고 끊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상입니다. 복수하시는 혈이 깨질 때 네, 섬세한 건 이거래. 네.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길 때 크고 섬세해지는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29장을 액츠 29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도 행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혹시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누가같이 다가와 주셨던 분이 계셨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분이 계셨다면 그분과의 그 관계 또는 신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이 엄청 많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기다렸어요. 물어서. 네. 뽀뽀무.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 그쪽에서 몇 년을 목회했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목사가 목회하면 그 교회 기도꾼, 기도 참 많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독일에 유학 갔다가 한 뭐 5년 정도 뒤에 돌아왔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어떤 집사님, 뭐 나중에 독일 갔다 오니까 이제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무당이셨던 분이셨어요. 무당 대잡으셨던. 근데 제가 그 교회 목회할 때는 이미 예수 잘 믿으시는 분이셨는데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시대요. 근데 그분이 경상도 할머니신데 목사님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그분이 늘 제일 오래까지 기도하셔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아유, 목회자가 우리 집사님보다 기도 적게 하면 되나.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오늘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오래 기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제가 더 오래 기도한 날도 있었는데 그거는 기도하다가 이제 좋은 날이었고 그런데 독일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날마다 지금도 새벽마다 목사님에서 기도한다고. 뭐 그 후에도 또 그 강원도 그쪽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 만나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그걸 제가 아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빈말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인사도 그냥 문화의 하나로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건 빈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마 계속 기도하고 계실 테고 근데 목회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목회하는 거는 사실은 누가처럼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또 끝까지 신의를 지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자를 품고 사랑해 주시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힘으로만 목회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신의를 지킨다는 것에는 그러니까 의리 이상의 그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데요. 나에게 누가가 되어준 사람을 기억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누가가 되어주는 삶. 오늘 받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지영 목사님부터. 예, 제 삶의 치유의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만해지고 싶을 때 또는 뭐 이런저런 곁길로 갈 때 그게 아니다. 누가를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 한 명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맞아. 네. 아멘. 네. 근데 누가는 내게 롤 모델이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롤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네. 자, 우리 울프원 가족분들 어떻게 다가왔는지. 누가는 누가 같은 사람 누가 될래? 저요. 네. 재밌다. 저 하려고 그랬어. 누가 네. 다음은 내가 이러려고 그랬는데. 네. 건너갔다가. 누가 다음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길어도 다 편집될 네네. 거야. 괜찮아. 예. 자, 저는 누가 다음은 내가. 네. 안경을 왜? 멋지다. 자, 우리 오은 씨는 네, 저는 이거 가정에서 내가 누가가 되자. 다 이런 거. 네. 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누가는 김정화다. 사랑이다. 아니 의리 이상의. 편집될 걸 너무 믿고. 네, 그리고 그냥 의리 이상 이건 진짜 누가는 의리 이상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너무 안에 인정하다. 사랑을 하는 네. 오늘 근데 목사님 나오실 네. 때마다 제가 김정화에게 아니 자. 항상 안에 자랑. 그러니까 편집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이 시대의 누가들이 되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네. 의리를 뛰어넘어 신의로 끝까지 쭉 하나 되는 시간. 올보고 와.